주제가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인 줄 누가 모릅니까? 제목 왜 이리 잡았습니까? 알긴 아는데 사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뻔히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찬양을 전혀 안 드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의심하고 수시로 불평하고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뒤늦게 깨닫고 아차, 어제 보았던 아삽처럼 참 부끄럽고 민망하고 낯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인 줄 뻔히 알고 있지만 있기 때문에, 의심이 들기 때문에, 또 흔들리기 때문에 언제나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확인하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 다시 한번 든든히 하자, 그런 뜻이겠죠. 신앙생활을 해보면 경험과 말씀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반대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 좋으신 분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경험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거대한 바위벽처럼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나 힘든 고통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보았던 아삽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만 바라볼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다가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중심주의를 회복했을 때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든든히 서지 않았습니까? 아삽의 고백이 뭡니까? 시 첫 두 말이 뭐라 그랬죠? 진짜로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다윗도 그렇지요. 경험만 보면 여러분, 다윗 인생 참 괴로웠습니다. 참 고달픈 인생 살았습니다. 다윗 30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요. 왕이 된 다음에는 또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막 죽이고, 부모로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식들끼리 서로 죽입니다. 심지어 아들이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키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목자구나 하는 비로 깨닫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살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환경을 보고 상황만 보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기라고 하는 참 기가 막힌 책을 우리에게 써 주셨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 신앙인,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신앙인이 고통을 겪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재산 빼앗기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에는 몹쓸 병까지 생깁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제 보았던 아삽처럼 꾹 참았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런 결과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고 빼앗겼던 것도 다 회복했고, 그리고 두고 신앙의 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이 길겠습니까? 짧겠습니까? 얼굴 보니까 좀 짧게 해줬으면 어림도 없죠. 예. 오늘 우리 긴장의 끈을 바짝 졸라매고 영어로 뭐 하면서? 릴렉스 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다. 욥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을 세 사람을 언급을 하십니다. 보기를 드시는데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번이 노아, 2번이 다니엘, 3번이 그럼 눈치는 또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욥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욥이죠.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죠. 신약 성경도 욥의 믿음을 칭송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욥의 믿음 가운데서도 특별히 남보다 뛰어났던 면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죠. 욥의 경우에 특별히 뛰어났던 점이 하나 있는데 한 낱말로 딱 줄이 뭐겠습니까? 본문에 나왔습니다. 이미 야고보서에. 욥의 믿음은 한마디로 뭐다? 인내. 욥의 인내를 들었고 나오죠? 여러분 인내 이게 참 잘 만든 단어입니다. 자, 국어공부부터 시작합니다. 인내는 두 개를 합쳤지요. 뭐하고 뭘 합쳤습니까? 예? 인내는 뭐하고 뭘 합친 겁니까? 예? 예. 그럼 미리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으십니다. 예. 인내는 간단히 말해서 인하고 내를 합쳤잖아요. 그 인내입니다. 인내. 그런데 인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참을 인, 내는 예 한자 공부 좀 하셔야겠네요. 견딜 내, 참을 인, 견딜 내. 자 따라해 봅시다. 참을 인, 견딜 내. 예, 이 두 개를 합쳐서 참고 견디는 것. 두 개를 합쳐서 인내가 됐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려요. 국어 공부 많이 하시면 성경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참는다, 견딘다. 두 개를 합쳐서 인내가 되었는데 참는 것하고 견디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이 두 개를 거의 같이 씁니다. 바꿔가면서 씁니다. 그런데 사실 뜻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참는다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 안에 있던 어떤 것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 그걸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분노입니다. 분노. 감정이 확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화를 내면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참아라. 참아라. 네가 견뎌라. 안 그러죠? 네가 참아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참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속에서 나오는 이 욕망, 식욕, 성욕, 권력욕, 이게 다 참는 것들이죠. 그리고 화장실이 급할 때도 야, 좀 참아라. 견뎌라. 안 그러면 참아라. 왜? 그것도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참는 건 하나님도 참 잘하십니다. 하나님 뭘 참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노를 참으십니다. 진노를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한 진노를 참으시는 그것을 성경은 긍휼이라 이야기합니다. 긍휼. 하나님의 분노 그대로 해버리면 그냥 우리는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아 주시기 때문에 왜 참으신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십니까? 바로 심판하셔도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나아오도록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러니까 참으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죠. 자, 견딤은 조금 다릅니다. 견딤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게 아니고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있을 때 그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버티는 것, 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피닉스에도 목사님 큰 쇳바람 불 때 있죠. 그 바람 불 때 안 날아가기 위해서 나무를 딱 붙잡습니다. 그건 참는 게 아니고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것. 물건이 튼튼할 때 보통 우리 한자로 내구성이 좋다. 그래 내구성. 내구성이 뭡니까? 견디는 힘이 좋다. 튼튼해서 오래 간다. 고장 안 나고 간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견딤, 이건 성도의 특징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견디는 사람입니다. 뭘 견딥니까? 고난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얻는다. 성경이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란 말의 원문을 찾아보면 참는 쪽이 아니고 다 견디는 쪽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 두 가지, 참음과 견딤, 이 두 가지 다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욥은 두 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참지 말라는 유혹입니다. 또 하나는 견디지 말라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욥은 잘 참았고 또 잘 견뎠습니다. 안에서 막 터져 나오려고 하는 것도 꾹 잘 눌렀고, 그리고 밖에서 내리 누르는 강한 힘에도 찌그러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욥처럼 우리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우리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 처음부터 알아야 됩니다. 1장 1절부터. 우리 안 읽었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욥기 시작 부분은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닙니다. 욥기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장 1절이 핵심이죠.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사실은. 한마디로 욥은 완벽한 의인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옛날에 제가 성경을 다 외웠는데 성경 번역이 좀 바뀌는 바람에 제가 외운 표현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하는 이 평가는 누가 내린 평가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입니다. 하나님 직접. 그죠? 하나님 직접 내리신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평가지요. 욥기 1장을 보면 욥의 경건은 자녀 양육에서 나타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도록 훈련을 시키는지. 그 훈련이 몇 번 하다 만 게 아니고 성경 표현대로 하면 욥이 항상 그렇게 했다.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지만은 자녀들도 항상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욥은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긴 그런 사람입니다. 1절이 나오고 난 다음에 2절부터는 욥기에 뭐가 나옵니까? 욥이 어떤 가정을 갖고 있는지, 욥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소개합니다. 욥은 다복한 가정과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몇이었죠? 몇 남 몇 녀입니까? 7남 3녀 10명 10남매인데 여러분 왜 7남 3녀겠습니까? 성경에서 7은 완전수지요. 3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복한 가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7, 딸 3. 가축을 보니까 종류별로 수천 마리입니다. 거기다 종도 많았습니다. 가축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가축을 영어로 보통 스탁이라면 스탁. 예, 부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이 스탁으로 재산을 보관합니다. 옛날에는 가축, 요즘 뭐죠? 스탁. 안 가고 계십니까? 뭐죠 스탁이? 주식.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스탁을 갖고 있습니다. 스탁 없으신 분들은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욥이 동방에서 다시 말해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전체에서 최고 가는 부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욥이 훌륭한 인물이었다. 그런 그 말 아닙니다. 최고로 재산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욥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 욥의 가정과 행복한 가정과 그 많은 재산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질서대로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왜냐? 욥은 1장 1절인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겼고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과 재산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욥기 1장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이 복에 대해서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조용기류의 그 삼박자 왈츠 추다가 지옥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복은 대체로 재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영적 복이라는 데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것, 제일 잘 와닿는 게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재물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여주시는 상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지요. 이삭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솔로몬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재물은 전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입니다. 비유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재물을 복으로 착각하는 그런 거짓 복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쉽죠. 신약 시대 좀 그렇게 하시지 왜 구약 시대만 그렇게 했을까?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시대는 없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거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많은 재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받고 누리는 그 복은 구약시대 성도들은 꿈만 꾸고 누리지 못했던, 야 나도 누려보았으면 하고 꿈만 꿔도 그걸 우리가 직접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복이 복 중에서도 진짜 복이지요. 자, 하나님을 잘 섬긴 욥, 그가 받은 어마어마한 복, 앞뒤가 착착 맞습니다. 아주 순조롭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갑자기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계기가 뭔가 하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주최를 하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욥의 훌륭한 믿음을 사탄에게 자랑하셨습니다. 영어로 show off 하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좀 하시지 말고 괜히 자랑하셔가지고. 이 천상에서 일어났던 그 회의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쓴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야 천사들 다 모여 회의하자, 뭐 이러시는 아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쓰신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욥의 뛰어난 믿음을 사탄에게 자랑하신 이게 화근이 됩니다. 자, 일단 욥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뭐냐면 욥이 나중에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 고난을 당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출발점이 뭡니까? 욥이 뭐가 좋았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욥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도 참지를 못해가지고 사탄한테 자랑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사탄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사탄이 시비를 건 이후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됐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거 하나만 보아도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난에는 이런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물론 죄지어 받는 고난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이 점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칭찬,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온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겁니다. 남다른 고난을 겪는 분들 이 점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욥기에서 받을 수 있는 참 귀한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자랑하시는데 참 아주 인간스럽게 자랑하시죠. 뭐라고 자랑하십니까? 사탄아, 너 욥 봤니? 야, 참 괜찮지? 이거 자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콧방귀를 낍니다. 9절에 나오죠. 뭐라 사탄의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한마디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하나님 잘 안 섬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거짓을 안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사탄이 문장 하나 가지고 하나님도 공격하고 욥도 동시에 공격하는 아주 교활한 문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뱀의 교활함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사탄이 한 일은 간단합니다.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순서를. 욥이 하나님을 먼저 잘 섬겼습니다. 욥기 1장 1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장 2절 이후입니다. 그래서 사등을 뒤집습니다. 어떻게 뒤집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시고, 그러니까 욥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요. 이런 식으로 뒤집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 향한 모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십니다. 모든 만물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 사탄은 마치 인간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잘해주는 그런 신으로 격화시켜 버립니다. 이런 신은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는 이런 신 안 나옵니다. 성경 하나님 이름은 아닙니다. 이런 신 어디에 나오지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있는 신들은요, 살아가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들한테 재물 받아먹는 재미로 삽니다. 신들이. 인간이 재물을 안 드리면 신들이 살아갈 재미가 없어요. 그 그리스 신화입니다. 신화가 말하는 신들이 그런 신인데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그런 이방 신화가 말하는 그런 이방신 잡신 수준으로 격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잘 섬기지요. 이 한마디 속에 그런 이 하나님 향한 공격이 들어있습니다. 욥을 향한 공격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사탄의 이 한마디는요, 욥을 향한 모독도 됩니다. 왜냐? 욥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섬겼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너 이걸로 나 섬겨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자유로 한다 이 말은 조건 없이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가 있지요? 자유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 인과 법칙의 영향을 받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이 혹 있어도 내가 그 원인을 부인하거나 무시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섬긴 것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돈을 주시니까 뭐 땅을 주시니까 섬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겼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걸 뒤집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욥이 야 하나님 다 잘해주시는구나 섬겨야지 그렇게 바꿔버리죠. 여러분 이게 왜 인간에 대한 모독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동물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 따라 행동합니다. 강아지 사람 말 잘 듣지요? 왜 잘 듣습니까? 밥 주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강아지 밥 주니까 좋아합니다. 고통 주면요 싫어하지 도망가 버리죠. 당연히 조건에 따라 행동하고 본능을 따르고 인과 법칙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 자유는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자유가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인간이 뭐 동물에 비해서 별로 대접 못 받지요? 강아지가 더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존엄성이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 이 자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인간이 이런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왜냐? 하나님은 원래 자유로운 분입니다. 주권을 가지신 뭐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아닙니다. 왜? 자유로운 존재이긴 한데 그 자유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받은 자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걸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 자유를 갖고 네 마음대로 죄 지어라 이거 아니죠?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지을 수 있지만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겨라 그런 뜻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도 주셨죠. 내 뜻에 맞게 잘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마.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안 하고 거역하면 벌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그 뭐 주신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에 따르는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죠. 만약 인간의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 인간의 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 동물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동물이 거역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본능이 되어버렸거든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십계명 주시고 계명을 많이 주셨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능이 아니고 거역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걸 사람에게 주신 거지요. 왜 엄청납니까? 그걸 주신 하나님마저도 걷어찰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인간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런 자유를 가진 존재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자유를 정말 존엄성에 맞게 쓰려면 그걸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이 사람을 기계로 안 만드시고 동물과 다르게 만드시고 왜요? 기계나 동물은 거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역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요? 기계 만들고 나 따라가면 재미없잖아요. 나를 거역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고
자유의지로 나를 좋아해 주는 것,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지요. 하나님 그걸 기대하셨는데 물론 우리 아담이 타락하는 바람에 곁길로 갔습니다만, 욥은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하나님을 다 섬겼고,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풍성한 복을 주셨다. 이게 바로 욥기 앞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동물은 먹을 게 옆에 있으면 배고프면 무조건 먹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면 배가 고파도 안 먹습니다. 인간에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느냐? 내 것이 아니면 내가 배가 고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유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자유를 갖고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섬긴 것이지 재산 주셔서 섬긴 거 아니죠. 먼저 섬겼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약속대로 복을 주셨는데 사탄이 이걸 뒤집어가지고 마치 인간이 동물인 것처럼 잘해주니까 섬기지요. 이런 식으로 사탄은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주고받다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뭐 제안을 합니까? 욥에게 주신 복을 한번 빼앗아 보시지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이것도 역시 그 인간을 향한 모독의 연속입니다. 그죠? 자기 말대로, 사탄 자기 말대로 하나님 잘해주시니까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 그만 잘해주시고 이제 빼앗아 가시면 안 섬길 겁니다. 역시 욥을 향한, 인간을 향한 모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래 한번 해봐라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제 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사탄이 아주 의기양양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이제 됐지요. 자,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고 사탄이 욥이 가진 것을 하나씩 빼앗습니다. 그 내용을 욥기에 보면 종들이 한 명씩 와서 보고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요. 먼저 종이 와가지고는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다 약탈하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만 도망왔습니다.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을 다 태워 죽어버리고 종들도 태웠습니다. 저만 도망 나왔습니다.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는데 저만 도망와서 보고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비극적인 보고가 또 나오죠. 뭡니까? 마다들 집에 모여서 파티를 하던 10남매가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전원 압사했습니다. 몰사했습니다. 이런 비보까지 옵니다.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다복한 가정, 그 많던 재산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성경은 덤덤하게 적어놨어요. 뭐 남 이야기처럼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만약 그런 일 가운데 한 가지만 여러분 나한테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인간 산다 못 산다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욥은 극도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욥이 옷을 찢었다. 옛날 사람들 정말 더 이상 이 슬픔과 고통을 견디기 어려울 때 옷을 찢습니다. 그 다음 또 뭐 했습니까? 머리털까지 밀었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견디기 어려웠어. 그런 다음 욥은 놀랍게도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기가 알몸으로 왔다가 빨간 몸으로 왔다가 빨간 몸으로 돌아간다는 거 고백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고백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행위지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고 돌리는 건데 욥은 그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 돌고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을 하셔도 정당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창조주에게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드셨어요? 말 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는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지.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고 이집트 신화에 나오고 신화에만 나옵니다. 이방 신화에만 나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하고 약속도 하시고 그리고 그 성품대로 사랑과 공의와 이런 성품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에 하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마음대로 하셔도 심지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그걸 시비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지금 그겁니다. 우리 시비 못한다.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 주권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유. 이걸 욥이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내가 이 땅에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이것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은 그걸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사탄이 완패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한번 제거해 보세요.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랬는데 웬걸 하나님 앞에 다 경배합니다. 사탄이 완패했죠. 그리고 욥을 자랑하셨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욥의 이 경배 때문에 아마 사탄이 코가 있었다면 완전히 납작해졌겠지요. 그리고 욥은 인간의 존엄성도 입증했습니다. 인간은 강아지하고 달라가지고 하나님 잘해주시면 섬기고 잘 안 해주시면 안 섬기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셔도 자유의지로 하나님 섬긴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가 하는 것도 사탄 앞에서 과시했습니다. 저는 욥의 이 첫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사탄이 우리에게 죄지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할 때 항상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죠. 야 이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뭐 너한테 늘 잘해주시냐? 순종해야지 뭐 득본 거 있어? 아삽처럼 말씀 순종하래 더 괴롭더라. 그래가지고 다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다 끊고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게 구원받은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탄 완패.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요 끈질깁니다. 한 번 졌다고 손 들고 안 갑니다. 또 물고 늘어지죠. 어떻게 시비를 걸었습니까? 하나님 가족하고 재산만 빼앗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욥 자신에게 고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이제 욥에게 악창이라는 병이 나는데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끔찍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욥이 그 병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심한 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첫 단계에서는 사탄 혼자 시험해가지고 욥에게 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 와서는 사탄이 자기 앞잡이를 대리인을 슬쩍 보냅니다. 누구지요? 누가 사탄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까? 욥의 아내가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이것을 가지고 욥의 아내가 또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 저는 욥의 아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욥의 아내를 섣불리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욥이 당한 첫 번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욥의 아내 그때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욥과 함께 견뎌낸 거지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 못 따라갈 정도의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욥의 몸에 병이 났을 때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
믿음도 없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막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저 야곱은 참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다만 이 아내가 이렇게 욥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욥이 지금 겪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아내마저도 이제는 포기하고 넘어질 정도다, 뭐 그런 이야기지요. 두 번째 시험도 같이 잘 참았더라면 참 좋았겠지만은 뭐 아내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죽으라 이 말은 이제 당신 살 가치가 없다,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살 이유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사탄이 직접 할 소리인데 이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지금 합니다. 제가 이 속속들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 경상도 사투리가 자꾸 떠오르는데, 이 욥의 아내가 한 말을 욥의 아내가 경상도 사람이었다 생각하기 말해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 개사터이 꼴 좋네. 그냥 하나님 욕하고 막 확 죽어 부숴. 이게 이제 경상도식 표현입니다. 성경은 너무 신사적으로 번역해가지고 감이 와닿지가 않아요. 욥의 아내가 한 말 이겁니다. 막 여기 죽어 부라 막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죠. 너무 힘들면, 특별히 부부가 가정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부부가 서로 뭐합니까? 이제 서로를 막 비난합니다. 당신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가정 끝장납니다. 욥의 아내가 마치 그 비슷한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부부 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도 불평이나 원망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책임 전가하지 않도록, 뒤집어 쓰지 않도록, 네 탓이다 하는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 탓이다 하는 그 순간 사실 하나님을 향한 비난도 같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이 되어버립니다. 참 조심해야 되죠. 어쨌든 욥의 아내가 한 말은 나는 이제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개사대에 꼴 좋네. 무슨 말이면 당신이 믿는 그런 하나님, 지금까지 믿어온 그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저주에 가까운 아내의 조언을 듣고 욥은 처음에 고백과 똑같다고 보여 또 한 번 더 아내에게 들려줍니다. 그가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욥의 믿음 가운데, 인내 가운데 첫 번째인 참음입니다. 인입니다. 인과 내 가운데서 첫 번째인 인. 뭐가 터져나오려고 그랬습니까? 뭘 눌렀습니까? 욥이 불신앙. 하나님 향한 불신앙. 욥의 아내가 부추겼잖아요. 하나님 없어, 욕하고 죽어라. 불신앙의 이 본능이 막 그걸 욥은 끝까지 눌렀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참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많이 받지 않았냐? 하나님 우리가 복만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화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죠. 모든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뭐든 수용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지요. 욥의 참음이 왜 위대합니까? 극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터지지 않고 꾹 누르고 참고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일이 술술 풀릴 때는요,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가 잘 나오죠. 아주 쉽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할렐루야 하는 게 영광 돌리고 권능과 영광 찬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언제입니까? 잘 될 때가 아니고 잘 안 될 그때입니다. 잘 안 될 그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뭐 좋은 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혼부부 때는요, 나와 배우자를 중매해 주신 하나님을 많이 찬양합니다. 신혼 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 중매 기가 막히다. 하나님 완벽한 중매장이 막 그러죠. 그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그 믿음 맞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서로 잘 안 맞습니다. 삐걱삐걱 감정도 상하고 일이 막 꼬이고 뭐 처가일 뭐다 친정일 막 그냥 막 꼬입니다.
시래길도 꼬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불만이 막 생깁니다. 그때 불만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거 중매 잘못하신 거 아니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난이 하늘에게 갑니다. 바로 그때 가장 어려운 그때도 내 믿음 변치 않고 이 배우자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져주신 짝이 분명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살면서 그런 경우 많이 하죠. 쉬울 때는 할렐루야 막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믿음은 어려울 때, 잘 안 될 때, 하나님 주권 고백 어려울 그때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 믿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욥의 인내를 공부하는 이제 인 보았습니다. 인. 뭐 남았습니까? 내가 남았습니다. 네. 시간 많이 갔습니까? 아유, 큰일 나네. 이제 인밖에 못 봤는데. 보통 욥기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욥의 인내 그럴 때 욥의 인만 설명합니다. 내는 이야기 안 해요. 인만 이야기하고는 그걸 인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의 참음 하나만 생각하고 많은데 여러분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 욥의 참음과 견딤, 인과 내인데 욥의 인은 욥기 1장하고 2장에만 나옵니다. 3장 이후에는 욥의 인 안 나옵니다. 3장 이후에는 뭐가 나옵니까?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막 나오죠. 3장에 욥이 자기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고 욥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42장까지 있습니다. 욥이 참은 것만 이야기하면 욥기 1장 2장만 있으면 돼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욥기 1장 2장에 있는 내용만 설교합니다. 뒤에 걸 설교해도 그걸로 가버려요. 욥기는 욥의 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욥의 내도 이야기하는데 인보다 내가 더 깁니다. 훨씬 깁니다. 욥과 세 친구가 끊임없이 주고받고 하는 긴 이야기죠. 그게 전부 다 욥의 견딤입니다. 견딤, 내. 앞부분은 참은 거 인, 뒷부분은 견딘 내. 그리고 욥기에서는 욥의 참음보다 사실 견딤이 더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이 입증해 줍니다. 아까 우리 읽어본 구절에 있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 읽었지 야고보서? 원문을 보면 이 헬라 원문을 보면 보라, 참는 자가 아니고 견디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견딤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내가 견딤입니다. 참음이 아니고. 이 견딤이 뭡니까 그러면? 욥기 속에 욥의 참음도 배워야 되지만 그리고 욥의 참음에서 이미 교회에서도 많이 배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욥의 견딤입니다. 욥의 견딤이 뭐겠습니까? 욥의 견딤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친구들이 막 압력을 넣잖아요. 욥이 끝까지 거부합니다. 버텼습니다. 근데 그게 견딘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견딤의 일부지만 정말 중요한 견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 내 인생 그걸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 그 인생을 살아가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고 붙들고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입니다. 욥의 믿음. 욥이 참은 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되고 난 하나님 원망 안 할래. 욥이 참은 겁니다. 반대로 욥의 견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가 아니고 자기의 자유를 인정한 겁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 이거 포기 못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 이걸 내가 포기하겠나.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은 내가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 각오입니다.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욥의 견딤입니다. 이 욥의 견딤은 4장 이후에 나오는 것 이제 내용대로 세 친구의 방문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세 사람이 나오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셋 모두 당대 최고의 지식을, 지혜를 갖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욥을 찾아와, 욥도 물론 지혜자였지만 욥을 찾아와서 그 지혜를 전수해 줍니다.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친구가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30장 이상이죠. 욥기 대부분입니다. 아주 길고도 자세하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욥기 좀 읽다가 그만두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따분할 정도로 지루하게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핵심을 딱 간추려 보면 간단해요. 욥 친구 세 사람의 조언을 간단히 주면 뭡니까? 욥이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 친구의 결론은 뭡니까? 욥이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다. 남들은 모르는 끔찍한 죄를 지었을 거다. 이게 이제 친구들의 결론입니다. 그 친구들은 욥에게 뭘 강요합니까? 자백해라. 친구들이 무슨 안기부도 아니면서 중앙정보부처럼 자백해. 뭐 물고문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친구들의 압력이고 욥은 끝까지 버팁니다.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버티고.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다 보셔야 알겠지만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욥이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할 때 너 죄 지었지? 회개해라.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너를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복도 더 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이 계속 해줍니다. 그 욥의 입장에서도 그냥 회개만 하고 끝내는 참 쉬웠을 건데 욥은 못하겠다고 버팁니다. 참 고집 세지요. 욥의 친구가 욥에게 들려준 그 조언은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늘 해줄 수 있는 참 그런 평범한 조언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런 경우 많이 할 수 있고 누군가 큰 불행을 당했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너 죄 지었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만 그래도 대화하는 가운데 혹시 그런 죄가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조언을 할 수 있지. 그걸 하나님 얼마나 하시니까. 그리고 그런 조언을 안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불행한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 돌아봅니다. 죄가 발견되면 얼른 회개하고 해야죠. 그 본능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건 본능입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이 막 돌아가면서 그렇게 강요를 하는데도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계속 겉돌기만 합니다. 그렇게 계속 길어지지요. 자, 회개를 권유한 욥의 친구들이 옳습니까? 아니면 회개를 거부한 욥이 옳습니까? 욥기 결론에 가보면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꾸중하시지요? 처음에 욥도 꾸중하세요. 왜? 욥이 좀 뻣뻣하거든. 너 좀 뻣뻣해. 한마디 하십니다. 그런데 논쟁을 벌인 그 내용을 두고는 하나님이 누구를 꾸중하십니까? 욥의 친구들을 꾸중하십니다. 큰 벌을 주시려고 하다가 욥을 봐서 하나님 특별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욥의 친구들 크게 혼을 내야 되는데 욥을 봐서 내가 봐준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이 옳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설교 들을 때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욥기 설교하는 목회자가 많은 분들이 욥의 친구들이 옳은 걸로 설교를 막 합니다. 그 좋은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회개 마음 용서해 주시고 그 내용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욥에게 갖다 적용한 건 잘못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욥의 친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욥의 친구가 잘못한 1번은 고통은 무조건 죄에서 온다. 그렇게 생각한 게 잘못이죠. 그래서 회개만 하면 무조건 해결된다. 그렇게 말한 것도 잘못입니다. 맞는 면도 있긴 합니다. 왜?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는 정말로 죄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일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나가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뭘로? 다윗 표현대로 지팡이하고 막대기로 우리를 치십니다. 그래 우리가 안 죽습니다. 그런 고통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아삽 때 본 것처럼 모든 고통이 죄에서 온 건 사실이지만은 죄 지은 그 당사자가 그 죄에 따르는 고통을 그대로 맛보는 건 또 아닙니다. 거꾸로 죄는 이 사람이 짓고 고통은 저 사람이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음주운전 관련 뉴스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안 죽는 사람이 꼭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음주운전한 본인은 안 죽습니다. 자세히 보였습니까? 그 심지어 좀 죄송한 표현이면 불신자들은 술주자 주님이 보호해 줘서 그렇다 이런 농담도 합니다. 이상 술을 먹으면 안 죽어요. 제 친척 한 분도 평생 술고래를 산 분이 있어요. 그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안 죽어요. 장수하다가 했습니다. 본인 안 죽고 누가 죽습니까? 마친 차 그 사람 다른 사람 다 죽습니다. 술 먹고 운전하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고통은 다른 사람이 받습니다. 또 뭐 좋은 복이는 아닙니다만은 집안의 아버지가 간음죄를 지었다.
죄는 아버지가 짓고 고통은 누구 몫이지요? 그 집에 어머니하고 애들의 몫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만 너무 많습니다. 전에 미국의 미투 운동, 지금도 합니까? 미투 운동이 있었잖아요. 미투. 옛날 성범죄 당했던 분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많이 그냥 날아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보니까요. 성범죄를 저지른 인간들은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 뭐 떵떵거리고 삽니다. 근데 그 범죄를 당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상처 너무 커서 인간으로 제대로 살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고통이 큰지.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는 저 사람이 지었는데 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지요. 피해자는 학교 폭력 당하면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폭력을 가했던 사람은요 나중에 기억도 못한대요 자기가. 참 부당하지.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러면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죄지어 받는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런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요. 성경이 표현한 대로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나 혼 안 내면 난 사생 아니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었고 혼을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죄 짓고도 이러면 고통 겪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죄도 얼른 회개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고통은 십자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겪는 고통. 그 고통도 겪을 때마다 또 감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고통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증거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증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 또 세 번째 가장 힘든 고통인데 그 뭐겠습니까? 까닭 모를 고통. 죄 때문인 것도 아니고 십자가 때문도 아닌데 고통이 옵니다. 무엇 때문인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가장 힘든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어제 아삽이 이야기한 것처럼 불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겪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그런 고통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거꾸로 되니까 참 우리가 괴롭지요.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까닭 모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욥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책을 읽고 답을 얻고 위로받아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던 의인, 의로운 사람도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끔찍한 고통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욥처럼 해야 된다. 참고 견뎌야 된다. 참는 건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또 견디는 건 뭡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한순간까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존엄한 인간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포기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죠. 그렇게 참고 견디라고 우리에게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욥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자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거역하는 일에 쓰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그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조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순종하면 내가 복 준다. 거역하면 벌 준다.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조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뭐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이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잘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도 받았습니다. 다복한 가정과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통이 왔지요. 뭐 고통은 누가 뭐래도 그건 벌 아닙니다. 상 아닙니다. 벌입니다. 벌. 그렇죠?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게 고통인데 고통이 나에게 왔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참 달콤한 아주 멋진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름답고 자비로운 조언을 간단히 줄이면 욥, 너 죄인이야.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회개하면 용서해준다. 좋은 말 다 치우고 너 죄인이야.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언할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욥이 괴로웠지요. 첫째로. 둘째로 욥이 왜 괴롭습니까? 이유를 몰라 괴롭습니다. 좀 이따 우리 볼 건데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었는지 이유를 몰랐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친구들 때문에 또 괴롭습니다. 삼중고를 지금 욥이 겪습니다. 여러분 이 참 고통 겪는 사람을 위로할 때요. 잘해야지. 잘못하면 그야말로 아픈 상태에 소금 뿌리는 격이 됩니다. 친구들 위로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결국 욥을 죄인으로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지요. 나중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꾸중하시는데 욥기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구절을 욥기 42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은 옳고 너희들은 틀렸어. 욥의 친구들 하나님 꾸중하시는데 이걸 하나님 두 번이나 반복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틀렸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도 많이 하고 그걸 욥에게 들려주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았고 그리고 욥에게 적용한 것도 잘못 적용한 게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욥은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응도 합니다. 대꾸도 합니다. 근데 욥은 지금 친구들보다는 하나님에게 직접 대화를 더 많이 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욥기 10장 1절에서 3절. 정말 피를 토하는 욥의 절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극도의 괴로움 가운데 욥이 하나님 앞에 토로한 기도입니다. 기도. 주여, 이 주는 유괴죠. 핵심은 2절입니다. 하나님, 저를 왜 죄인 취급하십니까? 저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욥은 하나님의 조치를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생의 모습과 자기의 삶을 비춰볼 때 도저히 이건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욥이 심지어 어떤 표현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어뷰스 하십니까? 어뷰스, 학대하십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순종하면 내가 복 주마. 거기 가면 벌 준다. 근데 순종했는데 왜 벌을 주시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어뷰스 하십니까? 이게 욥의 호소입니다. 욥이 너무 뻣뻣하게 말했기 때문에 나중에 욥이 하나님께 혼도 납니다. 내가 천지 창조할 때는 어디 있었어?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시죠. 욥이 나중에 깨갱하고 죽어들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을 칭찬해 주십니다. 욥이 잘했으니까. 뭘 잘했냐? 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그게 귀한 거지. 욥은 하나님 자기에게 맡기신 자유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했고 그리고 3장 이후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작은 주권, 자기의 책임 그걸 끝까지 잘 인정을 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은 그런 면이죠. 하나님의 주권만 찬양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또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까닭 모를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랬습니까 지금? 욥이 지금 그렇게 따지는 거죠. 욥이 왜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까? 이게 제일 키입니다. 왜 친구들의 조언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까? 친구들 말대로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면 참 쉽게 해결될 것 같지요. 그런데 그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그게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효력을 상실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 부인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던 내 인생 포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직 인생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 잘못도 없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앞으로 그렇게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막 살아도 되지 뭐 그냥. 그게 욥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욥의 참음에 대해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면은 욥의 견딤에 대해서는 욥의 새 친구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겁니다. 야, 찌그러져 버려 그냥. 마치 인생을 포기해. 그런 말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못되는 회개의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보면 참 멋져 보일 겁니다. 회개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유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죄가 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 죄를 혐오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욥이 친구의 강요해서 회개를 한다 그러면 자기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옛날 우리 한국의 IMF 사건 났을 때 요즘도 경기 어렵습니다만 기억나시죠? 이 뭡니까 유동성 위기 1997년입니까? IMF 사태가 왔을 그때 1996년인지 그 한국 교회 강단에서 목사들이 회개하라고 설교 많이 했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제가 그때 이제 경제 쪽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지금 이거 회개해야 될 이유가 아니다. 사업할 때 돈이 좀 안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나라가 돈이 좀 안 들었다 막혀가지고 그래 된 거기 때문에 이 회개할 이유가 아니다. 근데 강단에 주로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지 아십니까? 사치낭비한 회개해라. 사치낭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사치낭비를 안 해서 경제위기 온 겁니다, 사실은. 그냥 회개할 설교하는 거예요. 이유 모르고 주여 이렇게 회개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죄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되고 욥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엎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이유라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착하게 사는 사람도 벌 주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 하나님 원망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저를 학대하시고 괴롭게 하시면은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살아온 저는 지금 어쩌란 말입니까? 앞으로도 살아야 될 인생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찌그러져 버리면 앞으로 제가 무슨 의미를 갖고 하나님을 열심히 순종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걸 욥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하실 거라면 하나님 저를 차라리 동물로 만들어 주시지. 그죠? 왜 인간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자유의지는 왜 주시고 왜 이런 답답함을 겪게 만드십니까? 이게 욥이 하나님께 드린 호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저는 인간으로서 이 존엄성을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귀함도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온 이것 자유를 갖고 살아온 이것 인생 포기 못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살 겁니다. 이거 그런 각오입니다. 친구들 이야기는 뭡니까? 한번 찌그러지면 나머지 인생 끝이에요. 그걸로. 그래서 집요하게 요구하는 친구들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욥은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래서 욥은 참음뿐만 아니라 견딤의 본이 되었고 신약 성경도 욥은 잘 견뎠다. 견딤의 본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 줍니다. 욥기는 고난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까닭 모를 고통을 겪는 우리를 위해 주신 성경입니다. 욥처럼 완벽한 의인도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을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왜 고통을 안 겪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겪을 때 불평하지 말고 잘 참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고 잘 견뎌라. 욥처럼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참는 사람이고 신앙인은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이 땅에서 고통을 많이 겪지요. 고통 겪을 때마다 욥처럼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부인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주셨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인간의 위대함이 부인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인간이 동물처럼 취급받습니다. 동물은 높아지고 인간은 낮아지고. 뭐 동물 높아지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불신자들은 뇌과학을 연구해가지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이런 결과까지 막 내놓습니다. 연구를 내놓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과 동물 사이에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인간이 그냥 IQ만 조금 높고 동물은 조금 낮고 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거 틀렸어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엄한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 무게를 알고 그 자유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고 약속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견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상징적인 비유적인 의미인데 이 의미가 그야말로 아무 다저 가만히 버티면 이건 아닙니다. 성경이 견딘다 그럴 때는 굉장히 무언가를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계속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욥기에 보면은요, 욥이 친구들이 자꾸 그렇게 괴롭히니까 욥이 자기의 행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요, 정말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이웃 사랑을 열심히 했는지,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자기 집안의 종이 혹 억울한 일이 있을까봐 그 사정을 하나하나 다 살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니까, 내가 내 종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냐. 그런 자세로 욥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해줍니다. 왜 해줍니까? 친구들 말대로 지금 여기서 찌그러진 사람 앞에 회개해라. 이 말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삶을 전부 부인해버려라. 그런 뜻이 됩니다. 자기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두 가지가 내 삶의 모토가 되고 그걸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친구들 말대로 해버리면 앞으로는 그리고 이후에는 혹시 내가 잘못 없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 용서해 주마.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의미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 이유도 없는 거지요.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것이고 성경 표현대로 한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눈물이 왜 그럽니까? 삶이 내 마음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찌그러지면 안 되고 견뎌야 됩니다. 견디는 게 뭡니까? 씨는 뿌려야 됩니다. 사랑의 씨.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씨. 시편 때 226편 5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면 눈에 눈물이 납니다. 그렇지만 눈에서 눈물이 난다고 해서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 삶의 의미잖아요. 존재의 의미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왜 있습니까? 사랑하기 위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비슷하죠. 사람은 죽어버리지. 그죠? 그거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을 행하는 일은 낙심할 만한 일이 자꾸 생기는 그런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순종과 선을 행할 때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길 때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선을 행해야 마지막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살면서 관두고 싶은 충동 생길 때가 많지요. 왜? 욥의 친구들이 주위에도 많거든요. 그냥 회개하고 끝내라. 뭐 그걸 아둥바둥 하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가만 따져보면 인생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할 수 없지요. 이게 바로 욥이 보여준 견딤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욥의 견딤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도 욥처럼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냥 기둥 붙잡고 쓰러지 말고 버티라 이런 뜻이 아니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욥은 끝까지 잘 참고 견딘 결과 하나님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 자세히 보셨습니까? 욥기 자세히 보면 욥은 다시 상을 받는 그때도 자기가 왜 그런 고통을 겪었는지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설명 안 해주세요. 야 사탄이 시험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어도 해명 안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그냥 모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참고 그저 견디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만 하면 되지. 하나님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욥도 모르고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욥처럼 욥은 상을 받았는데 보상을 2배로 받았지요. 여러분 숫자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욥 1장에 나와 있는 욥의 재산하고 나중에 하나님 다시 주신 재산 비교해 보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있었는지 하나님 2배로 주세요. 1배로 주신 거 있죠. 뭡니까? 2배로 안 주신 거. 자녀들. 근데 그것도 2배지요. 왜? 왜 2배입니까? 천국을 만날 거니까. 자녀도 2배입니다. 짐승은 뭐 없어지지만 사람은 부활과 영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는 10명만 더 주셨는데 사실은 20명이 된 거죠. 욥이 받은 그 상을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받을 것입니다. 가만히 도 받는 거 아니죠. 어떻게 받습니까? 잘 참고 잘 견뎌야 받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사는 거 어렵습니다. 환경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욥기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이 견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이 바닥에 떨어진 지금 하나님을 아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고 믿는 우리는 이 자유의 무게를 알고 그 자유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그 무게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욥기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욥기도 시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시인데 찬양입니다. 자기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유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욥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 찬양을 불러야지요.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주위에서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그런 삶 살아도 소용없어. 막 대충 살아. 그런 유혹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자유를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 붙잡고 우리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 때로는 가족이나 때로는 친구가 사탄의 대변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욥의 친구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욥의 아내 같은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끝까지 참도록 도와주고 끝까지 견디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남 도와주는 거 아니고 우리 다 같이 같은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마음 모아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아무리 힘든 때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 말씀대로 울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지요.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욥의 견딤을 칭찬하면서 우리도 견딜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다음 뭡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유일한 원동력이죠. 욥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내 하나님, 참 좋으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좋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무슨 변심을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몰라 그렇지. 그래 무조건 붙잡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붙잡습니다.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어제도 좋으셨고 오늘도 좋으시고 내일도 좋으시고 영원히 좋으신 그 하나님입니다. 욥이 그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좋으신 하나님 한번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붙들면 정말 인간답게 사람답게 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 보세요. 인간다움을 포기하고 막 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죠. 사람답게 정말 존엄한 인간으로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남은 날이 얼마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대학부 전수사를 할 때 조교였던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 하나가 심장마비 세상 떴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무조건 이를 악물고 견뎌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한 건 뭡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면 반드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겠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사랑의 약속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완성되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 지점, 도착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벨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딥시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상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